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경건의 습관이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하는 결과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응답은 다니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다니엘의 믿음의 중심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2주 동안 알아본 그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되새겨 볼 때에 어느 날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2주 동안 맺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니엘에게는 쉐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에게 아미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틀이 있었다라는 거죠. 쉐마의 핵심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에게 쉐마가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기도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하고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는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어떤 한 제자가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성경만을 보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이 언급된 것과 제자들과 있을 때 주기도문이 언급되어서 이 성경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도 그렇고 항상 새로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금요 예배 시간에 계속 모이다 보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깨닫는 그런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반복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그 주기도문은 상황과 강조점이 좀 다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곳에서 주기도문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상황은 산상수훈, 공중 예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한 곳에 모여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르쳐 주시는 제자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의도가 뭐냐면 외식적인 기도를 교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제가 이게 연대기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나와 있는 그 주기도문 산상수훈의 설교와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가르치시는 그 텀이 제법 이 성경의 텀이 제법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긴 시간에 그러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이 더 많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졌을 수 있다. 그런데 산상수훈 때는 외식적인 기도를 교정하기 위함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기도 교육을 위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청중이 군중과 제자 모두예요. 군중과 제자 모두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중점적으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보면 5간구로 되어 있고 형태가 좀 짧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태복음에는 이 형태가 7간구, 간구하는 것이 7개라는 거예요. 간구가 7개고 좀 더 길고 완전한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신학적 초점을 본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제자 공동체의 기도 훈련에 초점을 좀 더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주에 걸쳐서 사실 제가 3주, 오늘까지 3주잖아요. 3주에 걸쳐서 이 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2주 전에, 그러니까 처음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들과 이 주기도문을 나누고 싶었었는데, 이 주기도문을 나누려 하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 이유가 있잖아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깨닫고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까지 이렇게 거슬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와 이 주기도문을 이와 같이 3주에 걸쳐서 연결해서 이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많은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보고, 때로는 지쳐서 기도 안 하고 지치는 가운데 또 힘을 내어서 기도도 해보고, 여러 많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도 훈련을 하면서 저에게 항상 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나만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너희 목회자, 그러니까 너희 이 선지자, 너희 이 12제자, 너희들만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기도도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접목을 시키고 좀 더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자, 2시간 기도하자, 교육자들은 3시간 기도하자, 이걸 한동안 훈련하면서 왔었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도전을 했고, 또 저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순복음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를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더 많은 시간에 도전해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영성이 있는 사람, 경건이 있는 사람을 또 보기도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 기도에, 저에게 있어서 기도의 시간은 어떤 표현을 써야 조금 편안할까요? 입안에 돋친 혓바늘? 아니면 이빨 사이에 낀 고기? 같은 기도의 시간은 저희가 그런 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 많이 해야 되나? 많이도 해봤어요. 많이 해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 3시간을 기도한다? 그 3시간을 기도해보면 진짜 3시간 온전히 집중해서 기도하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1시간의 기도? 3시간을 막 계속 하다 보면 1시간의 기도는 솔직히 후딱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 1시간의 기도도 사실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건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까? 제가 다니엘의 기도를 언급하면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 다니엘은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네? 하루에 3번을 기도하면서 그 한 번마다 몇 분, 몇 시간을 기도했을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까? 그럼 어느 날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 그러면 이전에 어떤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열풍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막 엄청나게 뜨거웠던 그 80년대, 70년대, 80년대 막 성도들이 철야를 했다 그러잖아요. 밤에 회사 마치고 저녁 못 먹고 온 사람도 있다 그러죠. 회사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죠. 직장이니까, 회사라는 거 좀 이상하다. 직장이니까 일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끼니거리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밥을 해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마치고 왔다 할지라도 그 끼니 다 사 먹고 직장 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루 굶는 건가? 한 끼 굶는 건 거예요. 굶으면 뭐 해요? 예수를 믿고 막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막 그런 소망에 우리 세대랑 보다 내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 오심을 다시 보는 건가? 저기 그 구름뜸을 보는 건가? 그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기도를 하고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집에 가서 씻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시 말하면 그때는 기도밖에 예배 드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좀 너무했죠. 그런 시간을 쓰기가 많은 때였다. 다른 할 일이 없는 시대였다. 어느 날의 시대는 어때요? 언제부터죠?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여자가 일 전선에서 활약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학생 시절, 그러니까 초등학교 청소년 시절을 보면 그때 여자들이 직장을 다니고 여자들이 돈을 번다라는 거 그거 흔하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던 거죠. 제 초등학교 제 국민학교 때와 제 대학을 졸업한 때 그게 거의 한 몇 년이에요. 6년.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본다면 6년, 3년, 6년, 12년에 대학까지 16년이잖아요. 그 16년의 세월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여자는 그냥 시집 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았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최고 잘 되면 회사 경리였어요. 그리고 여자들 중에 경리보다 더 잘 되는 여자가 누구냐? 은행 여직원들. 은행 창고에서 일하는 여직원들. 그런 여직원들이 또 대우받는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점점 여자들이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여자들의 세상이 여자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를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딸 가진 부모들도 여자들도 다 대학을 보내려는 거죠.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을 들어갈 때는 얼마나 고생해서 무슨 과 어느 데 무슨 과를 막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하죠. 취직했는데 결혼하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불과 얼마 전인 거예요. 100년이 안 된 시대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경험한 세대라는 거예요.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예배의 어떤 삶, 기도의 어떤 삶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매일 기도하지 않고 새벽 예배 나오지 않고 이러면 믿음 없는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물론 시간이 있고 기도의 마음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새벽에도 시간을 내고 낮에도 시간을 내고 저녁에도 자동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에 나와요. 사업하다가 이제 좀 더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대출이 막혀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느 은행을 찾아가도 대출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대출이 안 되면 사업이 이제 쫄딱 망하게 생긴 거야. 그 전에 온 은행을 다 쫓아다니다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어서 지나가는데 교회에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더라. 그래서 들어가서 그날 밤에 새벽까지 철야를 한 거죠. 그 문제를 붙잡고 밤새 기도가 되는 거죠.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지. 이제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밤새 기도를 하고 났더니 어느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나는 거죠. 이것도 우리 간증으로 여러분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일이 막힐 때면 기도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문제가 생기고 길이 막혀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삶의 기도 훈련이라고 했던 거는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면서 새벽까지 넘어가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하고 막 이런 훈련을 하던 세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훈련을 할 수 없는 세대의 기도 훈련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세대가 다음 세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세대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세대가 지금 오늘날의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 3번 기도를 보면서 저는 그게 계속해서 저에게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성도는 잘하는 성도고, 그거 못하는 성도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돼야만 하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폐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성의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주의 종들만 있는 줄 아세요? 성도들에게도 그 영성의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주의 종도 못하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 이 성도가 어깨 뿜뿜 들어가서 내가 작년에, 내가 5년 전에, 내가 10년 전에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 이렇게 그게 아주 막 40일 기도로 내가 어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5년 전, 10년 전 걸 막 꺼내오는 건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제가 주의 종이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제가 그런 주의 종을 봤어요. 기도 많이 한대요, 자기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한 몇 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러 교육자들하고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와, 5시간을 기도하신다는 분이 이 몇 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풀었는데 결국 자기 자랑을 하고 있네. 이게 어떤 영성일까?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나 기도 많이 한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누가 나한테 요즘에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사람 없는데라, 그런가? 이렇게 좀 뿜했는데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구나. 어떤 신앙의 칭찬을 받을 때, 어떤 기도의 칭찬, 예배의 칭찬,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선포의 칭찬, 이런 거 받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거품이 생겨버릴 수 있구나.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의문이 들었던 이 다니엘의 기도, 주기도문을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70년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50년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80년대를 살아가는 거 아니고 우리는 지금 2025년 이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래서 자료를 찾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에 기록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자료를 봐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기회에 검색을 할 수 있는 제 스킬이 생긴 거죠. 검색을 해본 거예요.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의 자료를 검색해서 모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바탕으로 보게 된 건가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 방법과 우리의 경건의 습관, 이거를 진짜 이 시대에 만들어 가야겠다. 이 시대에 만들어서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기도의 삶,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한번 알아보려면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도 방법, 경건의 습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3가지를 봐야 돼요. 다니엘의 기도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면서 있었어요. 포로로 살면서 박수장에서 이 총리까지 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8절에서 13절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여기 가로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후대에 완성을 시킨 거래요. 이제 기도문을 완전한 완성된 기도문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까지 붙이게 된 거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시대에는 하루 3번의 기도였죠. 짧고 간결했고 감사 중심의 기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 그 중심을 다니엘이 스스로 만들어서 드린 건 거예요.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와 간구 중심으로 신실한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루 3번만 기도하러 갔던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자기 나라가 없어진 상태로 있지만 그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나중에 결국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참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먹는 습관까지 지킴으로 그가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난 총리가 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근데 이것을 그냥 보면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 어떤 권사님이 버스를 타고 집을 가다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 불현듯 뭔가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버스에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내려가지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막 기도를 하셨대. 그 기도를 막 다 하고 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지 하고 기도를 다 하고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누군가 사고를 당했었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는 그 시점에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구함을 받았대. 물론 이런 간증적인 참으로 간증적인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막 버스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그 고객님 집에 가서 막 갑자기 달려 나와서 막 이런 어떤 기도를 막 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부담감이 막 생기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런 능력의 기도를 했대. 나에게는 그런 감동이 안 오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막 감동이 오면 막 나가서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되나? 그렇게 못하면 내가 지금 막 뭔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았는데 내가 길을 가고 있어서 기도를 못했어요 라고 어때 셀 안에서나 어디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아이고 그럴 때는 기도를 해야지 집사님,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시키시는 건데 그 기도 안 하면 어떡해, 이렇게 혼쭐을 나기도 하는 건 거예요. 그럼 과연 진짜 우리는 진짜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막 기도를 어떤 순간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때와 장소 상관없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중심가를 가거나 이 사거리나 이런 데 탁 가서 이렇게 탁 서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하면서 하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보나 안 보나 관종, 오늘날 말로 관종인 거죠. 거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인 거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너네는 못하지.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진짜 극이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극이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게 쉬울 수도 있는 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신 게 뭐냐면 바리새인은 때와 장소 상관없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회당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또 심지어는 큰 길 모퉁이 그런 데서 기도를 했다.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장황한 거예요. 그리고 과시적인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너희들이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미사오그를 나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한다. 이걸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장황할 수밖에 없고 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외식적 경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은 정해진 횟수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간결해요. 그러니까 쉐마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가 있었잖아요. 문설주에 붙이고 발목에 끈을 매고 너희는 이걸 가지고 암송하고 밤낮으로 기도, 밤이고 낮이고 이걸 가지고 기도해라. 근데 그게 간결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쉐마는 진짜 간결했어요. 그 쉐마와 아미다 다 합쳐서 짧으면 3분밖에 안 돼. 여러분 한번 그래서 제가 쉐마 한번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 쉐마 신명기에 2군데, 민수기 1군데 있잖아요. 그게 다 기도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더 기도의 내용은 그 앞 뒤로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그들은 암송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부분만을 발췌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발췌니까 우리가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발췌가 되지만 그들은 말로 전해져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그 어느 가정에서는 이 쉐마가 전해져 왔을 거고 어느 가정에서는 이게 조금 더 강조되어서 전해져 왔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쉐마와 아미다 기도를 다 합쳐서 끝내는 시간이 아주 짧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한 그 기도 시간이 정말 급할 때는 아주 짧을 수 있었다. 1분에서 2분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있잖아요. 간결해요. 핵심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는 그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본질의 회복을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기도를 해라. 기도를 정형화해서 가르쳐 주신 건 거죠. 이러한 비교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사실은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다니엘 시대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죠. 랍비들이 자기들의 경건의 시간 전에서부터 묵상을 시작하는 랍비들도 있었고 성도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 쉐마와 아미다가 끝난 다음에 또 그 다음부터 또 자기들의 묵상을 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쉐마와 원래 아미다의 기도 시간은 되게 짧은데 앞에서부터 붙여서 기도를 좀 더 길게 하는 사람, 묵상까지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 했으니까 묵상하는 사람, 또는 그 정해진 기도 시간에 와서 그것을 하고 그 뒤로부터 붙이는 사람, 또는 앞뒤로 다 하는 사람.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사람들은 더 깊은 기도와 더 깊은 경건을 위해서 기도를 좀 더 오래 한 것인데 그것이 나중에 기도의 폐해가 되는 거죠. 이 잘못된 나쁜 결과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버린 거죠. 반복적으로 장황하게 보이기 위한 그런 나도 이렇게 길게 한다? 나도 있잖아 하루 3번 기도 정해진 시간에 난 그 전부터 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작해서 내가 이 기도 시간을 지킨다. 나는 이 기도만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뒤에도 길게 이렇게 기도한다.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경건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죠. 기도를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긴 시간을 기도하면 좋습니다.
긴 시간 기도하는 거 좋다니까 나는 그래 일이 없고 나는 또 집에 있고 이러니까 내가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그래야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건가? 그래서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 긴 시간을 온전히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정말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기도를 지금 막 안 되는 기도도 우리가 붙잡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과시적이 되는 거,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나의 기도 시간이 되는 거, 이거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바에야는 차라리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쉐마와 아미다 기도법,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이상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할 필요 없어. 이제 그냥 주기도문만 해요.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긴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봐봐요. 우리 사모님도 우리 권사님도 일을 하세요. 우리 사모님 권사님이 일 안 하시면 기도 안 하시는 분이겠어요? 기도하러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주일만 나오고 주중에 예배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경건은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권사님 한 분, 사모님 한 분인데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만약 권사님이 여러 명 있고 사모님은 한 두 분, 세 분 정도밖에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가운데서 아니 저 권사님은 왜 기도를 안 나와? 왜 예배를 안 나와? 이러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권사님이 집사님이셨을 때 제가 권사님 교구를 제가 담당을 했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교회가 멀어서 동네 교회 새벽기도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새벽기도 운행을 안 했거든요. 교회가. 새벽기도를 나가고 계셨더라고요. 못 나갈 땐 집에서 아침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누군가 그러겠지. 안 보는데 어떻게 알아? 안 보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꽁치꽁치 이렇게 막 뭐 스무고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를 하다 보면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그때 당시 집사님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었어요, 권사님. 근데 그렇지 않고 진짜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진짜 말만 하는 사람 있고 교회 나와서 기도 시간에만 있는 사람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누구는 교회 나오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 이분은 막 맨날 눈에 보여. 맨날 교회 나와서 막 철야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려니까 시끄럽다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럼 과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진짜 그때 의문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집에 가서 자세요? 나 진짜 이러고 싶었어요. 이 경건의 습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진짜 바리새인과 같이 해도 안 되고 그럼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꼭 해야 된다. 맞아요. 기도는 꼭 해야 돼요. 왜? 우리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오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경건한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오래 기도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만 할 수 있어. 오래 기도하는 것은 신앙 좋은 사람만 할 수 있어. 오래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오래 기도 못해.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래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가는 방법이야.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야. 오래 기도해야 영적인 길이 열린다니까. 오래 기도해야 영이 열린다고. 오래 기도해야 영적인 권능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막 이 소나무 뿌리 붙잡고 소나무 뿌리 몇 개씩 뽑아야 된다 막 이런 말 있었어요. 제 신학교 때. 그래서 우리 산상기도 갖고 화요일 밤마다 나무를 붙잡든 돌을 붙잡든 오늘 밤에 하나 뽑아라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시면서 그 철야기도 같이 철야까지는 안 했죠. 심야기도를 그렇게 시켰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말 여러분 어디서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그러면 이걸 딱 놓고 본다면 영적인 사람 아니고 경건한 사람 아니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 아니고 영적인 권능이 나타난 사람도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짧았단 말이에요. 짧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야로 또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녁 기도가 낮 3시였거든요. 이게 저녁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 그리고 저녁 그다음 정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기도가 짧았어요. 근데 그들은 뭐가 있었냐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였던 거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 삶 하루 24시간 돌아가는 그 삶에 3번을 하나님을 기억한다. 근데 그 3번 하나님을 기억해서 찾아가는 그것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시간을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이루어졌던 건 거예요. 이 하루 3번의 기도가. 그런데 이것이 이제 후대로 오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적인 기도가 살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건 거죠. 이렇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는 물론 기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기도 많이 하니까 저에게 좋은 점들이 있더라. 근데 여러분 이거 저만 기도하고 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어느 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기도는 뭘까? 다니엘의 규칙적인 기도. 이 방법 괜찮겠구나.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이 기도의 진실성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긴 기도가 아니라 짧은 기도의 시간이라도 기도의 진실성, 기도의 규칙성 이것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빼야 할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 여러분 우리 삶에 경건의 습관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가 그 기도를 지금 한번 해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해보는데 쉽지가 않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방법을 하고 있냐면 주중 저녁에 우리 모이는 기도 시간에는 그 기도를 하는 건 거예요. 그 시간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대입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주기도문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주기도문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낮 동안에 수시로 이렇다 저렇다 이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 문제가 생각나거나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때 마음속으로 주기도문을 하는 거죠. 어느 날은 막 3번, 4번도 하고 어느 날은 뭐 한두 번 하고. 근데 이게 저녁에 잘 때는 주기도문을 잘 안 빼먹어요. 안 빼먹어지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는 되게 많이 빼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 했네 생각나면 바로 그때 하는 건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저는 제 신앙생활 초신자 때 제가 27살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27년 만에 세상을 살면서 제가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던 거예요. 눌려가지고 막 귀신이 막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말 걸고 막 그런 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가위에 눌려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초신자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워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가위에 눌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웠던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우면 주기도문 한 2번 정도 하게 되면 이제 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주기도문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라. 그러다가 내가 가면 또 나타났어요. 자고 이제 또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려고 내가 이게 말씀드렸죠.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게 침대로 확 뛰어 올라와서 뒤에서 내 목을 확 쫄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예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받으시면 왜 이렇게 숨이 진짜 숨이 넘어가요. 목을 쫄리기 때문에 진짜 숨이 넘어가요. 막 숨이 차요. 그래갖고 주기도문을 막 외우고 2번 외우고 2번째 반쯤 지나가는데 이게 팍 터지는 거예요. 이 놓고 도망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가 아니구나. 난 주기도문을 해야겠다. 그래서
계속 주기도문을 이 가위에 눌릴 때마다. 그러니까 이거 밤에 잠에서 여러분 꿈속에서 하는 건 거예요. 낮잠이라도 잡아요. 그러다 꿈속에서 하는 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잠에 이게 지금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건 거예요. 주기도문은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짧지만 아주 강력한 기도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작정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호소하는 기도도 해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맨날 부르짖는 기도를 할 일만 생기면 그게 사람이 살겠어요? 여러분, 맨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삶이, 맨날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 호소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부르짖음이 안 나오고 막 마음속으로 막 기도도 안 나와서 진짜 남들 보면 꿍해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또 살아보니까 진짜 배가 뒤틀리도록 주야 하고 이렇게 악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악을 쓰는 사람을 보고 제가 꼭 저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그랬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주야 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못하니까 어디 가서 했겠어요? 산에 가서 했지. 제가 문영교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제가 그때 기도도 되게 크게 할 텐데 맨날 내가 주야 막 이러고 교회에 있었으면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디? 은밀한 곳, 골방에 들어가서 그 산에 가서 그렇게 산상기도 때는 그냥 아주 뭐 합법적으로 소리 질러도 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중에는 저기 오살레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맨날 이 부르짖는 기도만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진짜 삶이 너무 힘들 거예요. 우리 삶은요, 같이 특별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스스로 작정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또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호소하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때에 맞춰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경건의 습관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한 이 시대 우리에게 맞는 경건의 습관,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건의 습관을 위해서 쉐마와 아미다 기도가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경건의 습관을 위해서 주기도문과 이 아미다 기도법을 같이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만이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고 만들어갈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쉬 놓치지 않을 경건의 습관, 이걸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옛말이라서 여러분 감흥이 잘 안 오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면 주기도문 외워야 돼. 왜요? 이거 기도 시간에 암송을 하거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마지막에 또 암송을 하거든.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워야 돼. 지금은 이거 펼쳐보고 여기 앞에 있으니까 이걸로 해. 근데 이거 맨날 펼쳐볼 수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 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주기도문 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보니까 끝날 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주기도문을 외웠어. 그래서 주기도문을 암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해야 되니까, 예배 끝날 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래서 외워서 그냥 줄줄 그렇게 했던 때가 솔직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을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주 이 주기도문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라 그래요. 처음 이걸 싹 바꿔가지고 이렇게 싹 읽는데 안에서 이렇게 이 비전과 소망이 막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냥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이 주기도문 때문에 막 눈물이 날라하기도 해요. 여러분들께서 앞에 그걸 보시고 그 한 줄씩 저에게 읊어주세요. 그럼 제가 요즘 우리말로 성경을 바탕으로 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 줄 읊어주세요.
자, 이거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넘어선 거룩한 하나님. 자, 그다음요. 하나님의 성품과 명성이 이 세상에서 존중받고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더욱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 부분이 여러분 조금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조금 달라요. 이 일용할 양식이 진짜 말 그대로는 먹는 양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필요한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과 내일에라고까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어의 뜻은 일용할 양식이 오늘의 것, 내일의 것까지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기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우리를 위한, 내일 우리를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다음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우리로 유혹과 어려움에 빠져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께 속합니다. 아멘. 마치 영어를 한글로 해석한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풀어낸 이걸 다 기억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외우지는 못하잖아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을 할 때마다 그 뜻을 묵상하는 거죠.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니까 여러분 주기도문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제법 길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제가 금요일마다 주기도문을 입으로 못 내요. 전 너무 느려진 거죠. 여러분들 진짜 빨리 이게 주기도문이 끝나잖아요. 근데 진짜 주기도문을 좀 천천히 씹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주기도문은 특별히 주기도문 우리가 금요일 때는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 그때 이걸 묵상하면서 좀 천천히 이 주기도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삶에 규칙적이고 이 진실한 기도를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거나 낮에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수시로 불편한 마음이 생겨지거나 어떠할 때 때로는 그런 속에 있는데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못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주기도문을 또 외우는 거죠. 그 외우는데 외움이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어질 수 있게 주기도문을 활용하자는 거죠. 간결하고 핵심적인 이 주기도문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경건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그 시간에 우리 당분간 우리 베스트들의 초대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이름을 호명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그 기도를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잘 활용해서 다니엘처럼 경건의 습관을 만들고 경건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